이 본문으로 반드시 해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에 와서 11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설교가 끝이 아니라 아마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또 해야 된다고 해서 12번째 설교가 그 미국에서는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본문을 읽고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뭔가, 정말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먼저 앞에 하고 가야겠다 하면은 항상 본문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본문을 반드시 끝내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하며 오늘은 다른 생각 안 하고요. 오늘 본문만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분명히 본문을 끝낼 줄로 압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 이거 벌써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 맞아, 음란도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나는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거야.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결단했으니 나는 반드시 아마 틀림없이 죄짓지 않고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충격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받고 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을 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운 사람 미웁고 갈등할 거 갈등하고 고민하고 가치관도 변화되지 않고요. 단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결단 외에는 나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며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싸움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셨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과 싸우며 내 자리에서 자꾸 나를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고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싸움, 이 지겨운 끈질긴 이 싸움을 언제 끝내야 해요? 하나님, 저는 끈끈이 같아요. 이것을 잡으면
달라붙어요. 이 손으로 이 끈끈이를 떼어내려고 하면 내 두 손도 마저 달라붙고 말아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돼야 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주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같은 교인은 한 명도 없고, 애들은 나를 때리고 뭐 정말 암담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곳에 몰려있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이놈들을 욕하고 화가 나 부들부들 떨고 견딜 수가 없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날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같이 새벽마다 붙들고 울던 애들, 얘네들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퉁퉁 붓도록 때리는 거예요. 밥도 씹지를 못해요. 여기가 아파서. 그런 거 괜찮아요. 무시당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병이 아파 죽어가는 것도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천국은 맨 끝자락이라도 붙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천국은 아니어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시당하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 거지같이 음식점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혹시 거기 들어가, 안일옥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 사줄 줄 알고 거기서 그렇게 죽어라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됐어요.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너무 배가 고파. 교회 강대상이 제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직장이 있었어요. 저 직장을 넘기면 성령님께서 꼭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어주셔서 그때 라면 하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까 하고 책장을 다 책을 빼고, 그리고 열어보면은 푸석한 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다시 옮겨놓고 책장을 옮겨놓을 힘도 없고, 나 왜 이럴까? 이런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질병도 아니었고, 먹을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었고, 제 멘토가 나를 버리라고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 멘토는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버려라 그랬대요. 찾아가지도 말아라.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이때 제 좌절과 절망, 하나 붙들고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는데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지? 저는 그래 될 대로 돼 하고 가서 의사하고 가운 입고 의사하고 저 그거 안 했어요. 그래, 남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더러워서 안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 끄트머리 제일 마지막에만 넣어주세요. 천국 넣어주세요. 몸은 아파 죽어가며 미친 듯이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중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아직 그 중을 정말 중요해서 그때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버리고 밟고 지나가고 했지만은 저는 그 중은 읽으며 참 좋은 말씀이네요. 고마워요 하고 앉아있던, 버스 기다리던 그 중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 요즘도 가끔 부뚝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 그 중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집안들은 전부 제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굶기실 때 굶기세요. 매 맞을 때 매 맞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맨 끝자락만 붙어서 걸어갈게요 하고 더 열심히 생명을 다해 대우 아파트요. 이제는 아파가지고 한 발 옮기기도 어렵지만은 1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있었어도. 그러고 한 층 한 층 문 열어주면 발부터 집어넣고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던 그 사람, 정신 멀쩡한 아저씨, 오면 이쪽으로 오면 잡으려고 일로 가요. 저쪽으로 가면 잡으려고 이렇게 가요. 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오다가 무서우니까 저놈이 내가 일로 가면 일로 오고 절로 가면 절로 가니까 휙 돌아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안 되겠다. 가만히 있다가 확 잡아야겠다. 가만히 있다가 확 잡고 이 아저씨에게 전도했어요. 놀랍게도 생명을 걸고 하니까 잡는 대로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전도라고 하는 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도 수도 없는 몇만 장 전도지를 뿌려도 안 되지만은 내 생명을 다 이제 내 마지막이야. 난 버림받은 자야. 하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쩌면 다 기도해달라고 하느냐고요. 여기가 있는 거구나. 참 힘들지만은 버림받는다는 것, 배신당한다는 것,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생명을 나누어야지. 그래, 믿음의 용사들 같이 걸어가야지 하고 휴대폰에 전부 그 이름을 써놓지만은 그러나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는 괴로워요. 세월이 흘러도 지금 생각해도 고개를 흔들게 되더라고요. 다 풀었어도 고개를 흔들게 돼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인생을 살며 배신한 사람들, 나를 깊이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도망갑니까? 아니면은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립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냥 울기만 하고 펑펑 밤새도록 울고 가슴 치고 그럽니까? 보복의 기회를 기다리나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또 산더미 같은 태산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울 왕,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겸손했던 사울 왕을 버리고 나 이제 다윗을 택하게 됐어. 너는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도 무시당하는 막내였고, 왕복이라든가 왕좌라든가 사람들을 좀 딸려가지고 이렇게 돌보게 하는 것도 없고, 맨 하던 그 양치는 것, 별 볼 일 없는 이런 자리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 왕 곁에 있게 되었는데, 사울 왕은 창을 던져 죽여버리려고도 하고요. 어디에 집에서 아파 있다고 하면 병사들과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황무지에 있다 하면은 황무지로 군사들이 이끌고 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극도로 고통을 주셨을까? 아니요, 왕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최고의 왕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시한 왕들보다 최고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윗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굶어 봤어야죠. 제가 매마저 봤어야죠. 아버지께 엎드려 그저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고 매 맞는 것 뭐 그런 정도였지, 이렇게 주먹으로 퉁퉁 붓도록 맞고 이빨이 이쪽이 부러져 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반쪽이 났더라고요. 별의별 놈의 일들이 다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교인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한 명도 없었을까? 한 명이 없었어요. 왜 내 몸은 그렇게 죽어가고 아파가 그냥 벽을 긁고 이불을 긁을 때 손톱이 제껴지더라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한 명도 오지 않았을까? 이제 알았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가난한 교회들 얼마나 힘들까? 열심히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없어 봤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어요. 어느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가서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일도 참 행복한 주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가 30년 된 차가 시골 교회에서 서버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못 태우고 오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30년을 탔대요. 30년. 이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푹석하고 30년 만에 내려앉아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교회에 스타렉스라고 하는 좋은 차, 목사님은 몰라요.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교인 할머니 몇 명이에요. 헌금과 성도들 그 안에 타고 그 차를 갖다 주는 주일이에요. 이번 주일이. 가서 차를 주고 예배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이분들은 돌아와요. 목사님 도대체 꿈 같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까. 그걸 생각하면 기쁘기가 짝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이제 여기는 교인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버려라. 장로교회에서 완전히 닫아버리기로 했는데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닫히는 게 너무 힘들어 자기 교회 다 던져버리고 그 교회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떡을 잔뜩 해라. 뭐 잔뜩 해가지고 동네에다가 나누고 헌금 잘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가서 헌금 잔뜩 해라. 그 다음 주일은 또 다른 팀을 보내고, 여기 미국에서 제가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어려움 당해봤기 때문에. 차가 뒤집히고 목사님은 겨우 목숨만 걸고 또 이렇게 살아온 분들, 거기 사람을 보내요. 차를 사주고 보니까 20만 원 가지고 살아가요. 다달이 150만 원씩 다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여기서요. 어제도 잠깐 설교했지만은 어느 노숙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매일 교회에 매주일 오는데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고 와서 엎드려 있대요. 은혜도 받는데요. 이번은 뭘 못 먹는답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제 결정을 했어요. 다 임플란트 해달라 하는데 합의를 했대요. 4개의 임플란트를 하고 부분적으로 틀니를 해주기로요. 그러면서 이렇게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 노숙하는 분이 드디어 이걸 받아들였다고요. 중간중간으로 한 거죠. 전체 틀니가 아니라 임플란트도 하고 이쪽엔 자기 이 살린 건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하기로요. 우린 그게 기쁜 사람이에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면 2천 몇백만 원이 들어요. 임플란트를 다 하는데, 근데 적당히 하면은
한 1,000만 원 미만에서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이 허락을 한 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게 뭐가 기뻐요? 때로는 화가 나요. 저놈이 말이나 돼? 지 거 아니라고? 왜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그 사람 얼마나 아플까? 아니 뭐 노숙하는 분이면 덜 아픕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물이나 먹고 있고 주스나 먹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교인들을 찾고 보내며 내 교인들을 띄워주고 때로는 1,000명도 띄워줬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고통스러워 봤잖아요. 제가 힘들어 봤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감리교회인데 왜? 감히 어디 2-3km 떨어진 우리는 우범지역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딜 네가 우리 교인들을 넘보느냐요. 말이나 되나요 이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전 나눠줄 거예요. 아픈 사람 잘 돌볼 거예요. 제가 아파봤으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 먹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여튼 거처를 좀 만들어 볼게요. 제 집 주변에 교회 뭡니까 원룸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꽤 많이들 살아요. 거기 개척을 해도 이 사람들만 와도 이만큼 올 것 같아요 아마.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왜 그때 감사를 못했을까? 나를 훈련시켜 그래 너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그때 나눠봐 이래서 그랬는데 저는 교인 없는 것 한 번도 감사한 적 없어요. 몸이 아픈 것 한 번도 감사한 적 없어요. 배고파 그렇게 오랫동안을 굶어 바지가 쑥 내려가고 벨트를 맨 마지막에 매도 바지가 쑥 내려가도록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걸 감사를 못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그래 너는 이 다음에 크면 이러지 마. 훈련을 시키셨고 다듬으셨고 나는 그 길을 다 걸어오고 이렇게 은퇴하도록 만드셨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똑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확 해버려요. 나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될 땐 확 하고 생각이 들었을 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게? 이 1,000여 명을 떼어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게? 저놈들이 나에게 고마워할까? 별의별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아 이건 안 돼. 아 내가 지금 70이 가까운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확 해버리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되더라고요. 한동안은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나이 먹으면 쓱 없어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 갔어 박 목사 할 정도로 쓱 없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왜 자꾸 했느냐? 힘들고 어려운 곳에 묻혀 있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확 다 얘기해버리면은 저거 왜 아직도 안 가? 왜 머리 흔들면서 아직도 설교하고 있어? 그럴까 봐 그냥 미리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겸손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싫어요. 우리도 왕이 마차를 타고 다니며 그냥 질주하며 우리도 저 멋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싫다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주십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갈 건가 저렇게 갈 건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블레셋에게 밤낮 져서 다 뺏기고 살아가던 그가 왕이 되어 나가서 싸우자 블레셋도 물리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소고치며 기뻐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죽여버려야지 저놈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요. 야, 다윗에게 배워야겠다. 다윗같이 나도 나가 싸워야겠다. 다윗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 같잖아요. 딱 우리들 모양 아니에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만드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을 만들고 그 자녀들이 이제 또 가인과 아벨을 낳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걸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우를. 아니 이제 나도 가인같이 내 동생같이 잘 제사를 지내야겠다 하지 그걸 왜 죽여버리냐고요.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낼까? 아, 저렇게 지내는 거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야지 하는데 왜 죽여버리냐고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죽이려고 돌아다녀요. 자기의 신앙을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화가 나면은 창 들고 던져버리고요.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광주리에 줄 타고 도망도 가기도 하고요.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난 누구인가? 나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래서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왕을 맡기셨는데 나는 이렇게 저를 죽여버려야 하나? 저는 나를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창을 잡고 던지려고 해요. 미운 사람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던져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치해 놔서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린 사울 왕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바로 창을 받아서 사울 왕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싸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 피하고 도망가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해요. 제가 한번 시골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저 옆집 할아버지 보니까 고추밭을 만들더라고요. 할아버지를 그대로 따라 했어요. 이렇게 비닐로 쭉 두둑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농사 짓는 게 힘든지요. 저도 결국은 고추밭을 할아버지 따라서 그대로 해봤어요. 근데 할아버지 건 무성하게 잘하는데
내 건 잘하지 않고 삐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물도 주고 밤낮 그렇게 하는데도. 할아버지 왜 그래요? 뭐가 다릅니까? 요소를 줘야 하여. 요소. 가서 요소를 사보니까 하얀 설탕 같은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다 줬더니 그 다음날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소를 거기다 직접 주면 어떻게 이 멀리다 줘야지. 그건 다 죽어버리지. 그런데 몇 그루가 살아남았습니다. 거기 풀 다 뽑아주고 했어요. 고추 따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팔아서 책도 좀 보려고 했는데, 사보려고 했는데, 음식도 좀 사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틀려버렸어요. 언젠가는 거기에 고추도 못 따먹게 됐습니다. 그저 며칠간 방심했더니 비가 오고 풀들이 이렇게 자랐는데 뱀이 나오더라고요. 뱀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놔두면 이렇게 고추밭이 뱀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겠구나.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은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그 고추밭 같이, 할아버지네 고추밭은 깨끗한데 우리는 뱀이 나와요. 사울 왕은 결국은 자기를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악신이 잡아서 마음대로 부하처럼 부려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이래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꺼내보며 내 안에는 뭐가 들었지? 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비춰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 늘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고 또 만나는 사건 속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론 어제 노숙하는 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 네 주제를 봐. 너 지금 노숙자야. 이거 해주는데도 1,000만 원 넘어들어. 뭐 2,000만 원짜리로 안 해주면 안 한다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 해주셨을 것 같아요. 다 나가 노동이라도 하며 다 해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물음 없이 어떤 장치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영락없이 우리는 되받아 창을 던져 죽여버리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힘이 없어서 던지지 않았나요? 아니 착하기 때문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원수를 딱 갚아버리려면 얼마든지 힘이 있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박아버리는데, 자고 있는 걸 박아버리는데 그럼 끝나는데,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이 하지 말아라. 내가 단번에 그를 창으로 박아버릴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는 이제 바로 왕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 찬스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넘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착해서요? 복수할 힘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갚아주신다고 죽이지 않아서 몇 년을 더 도망 다닙니까? 몇 년이요? 혹시 아세요? 10년이요. 10년을 더 도망 다녀요.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에요. 사람이 지쳐버려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살려준 것을, 2번이나 살려준 것을 알고 대꾸를 하지 않자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구석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요.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너와 함께 하시며 결국 나라를 내가 차지할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이들은 다 망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적했으니 다 망해버릴 거야. 결국은 이 나라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원수가요. 우리 애들하고 함께 살아왔습니다마는 애들 잘못하면 지적하고 너희 자식아 왜 그랬어? 이놈이 이런 놈이야.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다 꺼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같이 나고 살던 아이들, 오늘 아프리카에서 김온 선교사가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자요. 얘하고 한번 따져봤어요. 이런 아이들이요, 가망이 없는 아이들이 박사학위가 4명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박사학위 4명.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만 지금 저하고 같이 살던 아이들만 말하는 거예요. 3명이 가 있어요. 김성준서부터 김온서부터 정태균 선교사, 얘네들 다 같이 살았잖아요. 박사학위, 이제 곧 박사가 나올 것 같아요. 이화여대에 이화여대 박사학위 받는 애도 또 얼마 전에 또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여기도 왔었죠. 김미정이 벌써 걔 목사가 됐어요. 목사들도 많고요, 박사학위 받는 애들도 많고, 좀 선교사들도 보육원의 원장서부터 이 선생들도 쫙 깔렸더라고요. 목사 애들도 꽤 많아요. 1000명 이상 목회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같이 사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 변호사도 있어요. 사모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돼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노숙자 사역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얘네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왜 중국에는 칭화대라는 데가 유명합니다. 쟤도 지금 그 김원 선교사도 그 지금 중국에 시진핑 주석이 나왔어요. 그 학교를. 얘도 거기 나왔습니다. 우리 칭화대 나온 애 2명이나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면 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꼭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도 안 되더라고요. 쟤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따져보니까 어쩌면은 박사, 변호사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요. 공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를 정말 잘 믿을수록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하실까? 왜냐하면 써보시려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려고 딱 거기까지 있다가 딱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과 절망을 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온통 자기 세상이었는데 이 믿음의 자녀들로 가둬 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붙들고, 사단들은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창도 던지고 욕도 하고 죽여버리려고 따라가고 복수하려고 하고 온갖 일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 위에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는 거요, 엄청 어려워요. 그 어떤 비난받고 괴로움받고 할 때요, 이게 정말 죽어버리기 싶어요. 그 사람들을 창으로 던져 나도 바로 박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게 그렇게 한 사람들, 내게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 꼼짝없이 이제 박보영 목사에게 당하겠구나. 왜? 다 내 손 안에 있게 되니까. 창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거기서 건져주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찬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찬스 아니에요. 이거를 그저 흘려보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살던 김원 선교사에게 제가 싸우고 있고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와,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손을 내밀어. 근데 이거는 정말 멘붕이 온대요, 목사님. 왜? 저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지금이 딱 그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내 다른 거는 못하고 내 다른 건 자꾸 넘어지지만은 이거 한번 확 다 해버려야겠다 하고 확 다 저질러 버렸어요. 저는 어떤 때는 이자만 1,000만 원가량 내게 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부들부들 떨리고 빚쟁이들에게 제가 시달렸던 생각을 하면은 그 제가 쓴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어렵게 했어요. 제가 방주교회에서 그 오랜 세월이 있으면서 저는 7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왜? 그거 가지고 싸웠으니까. 난 그렇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은퇴할 때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보너스는 1년에 10만 원 받고 내 원수에게 다 보냈어요. 그 사람이 알면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할까 봐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사람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 사람 주게, 나하고는 상관없이요. 1, 2년 했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월급을 안 받을 때까지 그 다 보내줬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올라오고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맞받아 던지지 마세요.
목청 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도 살 수 있고 다윗의 인생도 살 수 있어요. 사울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돼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린 채 나에게 원수됐던 사람에게 창을 던지느라고 일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돼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고 원통해도 엎드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찬양 멈추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미운 생각이 날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 정말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전 분명히 믿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그분 분명히 믿어요. 이러며 그 시간을 또 건너가게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늘 주님이 부르실 때 다윗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울이 대답을 할 거고요. 우리는 늘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아까 그 천국 찬양할 때 참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그래, 주님 나를 반기시겠지. 그날에 반기시겠지.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우리 함께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놓고도 이런 죽일 놈의 자식 같으니, 저도 그래요. 저도요. 자다가 맹 놓고 일어나다가 그런 꿈 꾸면 저런 죽일 놈 같으니 해놓고도 그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 너 그렇게 했구나, 그걸 기쁘고 기억하시는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블레싱이 여러분들로부터 자녀들에게까지 다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저 얘기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고통스러운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저 힘들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해, 그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허락할 거야.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 해도 되지 않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힘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되받아 던지지 않는 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